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1절. 백성들은 모세가 산에서 오랫동안 내려오지 않는 것을 보고 아론 주위에 몰려들어 자, 일어나서 우리를 앞서서 갈 신을 만들어 주십시오. 우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그 사람 모세가 어떻게 됐는지 알게 뭡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성막에 대한 지시가 끝나고 이제 성막 제작이 나와야 할 시점에 금송아지 장면이 나옵니다. 몰려들었다는 단어는 출애굽기에서 광야의 백성들이 불평을 나타낼 때 쓰이는 특징적인 단어 가운데 하나이죠. 음식이나 물이 없을 때 그들은 모세에게 몰려와서 불평을 터뜨렸습니다. 이제 모세가 없는 상황을 견디지 못하고 아론에게로 몰려들었습니다. 모세의 부재를 못 견뎠다는 것은 모세를 하나님처럼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없으면 믿음의 근간이 흔들려 버린다면 하나님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사람을 의지했다는 것이죠. 사람을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를 앞서서 갈 신을 만들어 달라. 여기서 신은 엘로힘입니다. 이 단어는 단수로도 쓰이고 복수로도 쓰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복수로 쓰여졌습니다. 그들의 신관이 드러난 것이죠. 자기들만 위하는 것이 신인 것입니다. 그들이 이해하는 여호와는 유일하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대체하는 것이 우상이죠. 내게 복을 주고 삶의 안정을 주고 내 인생을 보장해주는 나를 위해 존재하는 신을 원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의 영광을 위하는 기독교가 아닌 것입니다. 나의 영광만을 구한다면 나도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4절. 아론은 백성들이 가져온 곳으로 송아지 모양의 틀에 붓고 연장으로 다듬어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이스라엘아, 이것은 너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너희 신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금송아지를 본 그들의 말은 바로 십계명의 서론에 하나님이 나는 너를 이집트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는 말씀을 패러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한 것뿐 아니라 금송아지를 자기들의 신이라고 선언함으로써 십계명의 1계명을 위반했습니다. 또한 금으로 송아지를 만듦으로써 제2계명을 위반했죠. 결국 그들은 이전 종교로 되돌아간 것입니다. 영적인 면에서 진정으로 출애굽하지 못한 것입니다. 자기들이 섬길 우상을 자기들이 만들어 놓고 신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우상의 실체죠. 내 손으로 성취한 것이 내가 만든 우상입니다. 내가 성취한 것, 내 학벌이, 내 재산이, 내 인맥이 내 삶을 인도해 줄 것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틀에 붓고 연장으로 다듬었다는 것은 금송아지 형상을 주물로 부어 만든 것을 뜻합니다. 이집트는 농경 문화라 땅을 비옥하게 만드는 황소를 섬겼습니다. 송아지는 이집트의 아피스라는 황소 숭배에서 배워온 것입니다. 우상 숭배는 내 안에 있는 것이 나오는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우상이 되는 것이 아니지요. 부모로부터 내려온 것, 유전적으로 내려온 것을 이어받아 예배하는 것입니다. 성공이라는 우상, 출세라는, 허영이라는 우상을 이어받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집트에서 가지고 나온 금을 아낌없이 바쳤죠. 우상한테 아낌없이 바치는 것은 이 우상이 더 돌려줄 것이라는 믿음 때문이었죠. 하나님께도 이런 생각으로 드리면 기복신앙이 됩니다. 하나님이 내린 열 재앙을 통해서 이집트 우상들의 무력함을 목격한 바 있는 백성들이 다시 우상 숭배에 빠졌다는 사실은 뿌리 뽑지 않는 한 우상은 틈만 나면 내 삶에서 모습을 드러낼 수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5절. 아론이 이것을 보고 송아지 상 앞에 제단을 쌓고는 내일은 여호와께 드리는 경축일이다 라고 선언했습니다. 금송아지를 하나님의 자리에 갖다 앉힌 것입니다. 아론이 보았다는 것은 단순히 시각적으로 본다는 의미가 아니라 총체적으로 알다, 핵심 사항을 이해하다 이런 뜻입니다. 이것은 아론이 당시 진행되던 모든 일들, 그 이면에 있는 백성들의 생각을 잘 파악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기세에 굴복해서 금송아지 앞에 제단을 쌓았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송아지 앞에서 벌이는 제전을 여호와께 드리는 경축일이라고 한 것은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2계명을 어긴 후 이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3계명조차 어긴 것입니다. 이처럼 한 번 범죄를 허용하면 제2, 제3의 범죄들이 연이어 일어나게 되죠. 죄는 연쇄적인 고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작은 죄라도 시작하는 것을 멈춰야 합니다. 6절. 이튿날 백성들은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바쳤습니다. 그러고는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놀았습니다. 번제는 헌신을 다짐할 때 드리는 제사고 화목제는 구원의 은혜를 감사드리는 제사입니다. 둘 다 어린 양의 희생이 있어야 하는 제사입니다. 이것을 금송아지에게 드렸죠. 출애굽기 24장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한 후에 언약의 식사를 할 때 그들이 이른 아침에 일어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먹고 마셨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만든 신 앞에서 다시 한번 언약식을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일어나서 놀았다는 표현은 하나님과의 언약식에서는 나오지 않은 행동이죠. 뛰놀았다는 것은 육체적인 활락을 암시하는 말입니다. 엄숙하고 장엄한 하나님에 대한 예배와 다른 우상을 섬기는 제사의식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7절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려가거라. 내가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백성들이 타락했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요구하면서 1절에서 우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그 사람 모세라고 한 말을 빗대어서 하나님은 내가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백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내 백성이라고 부르신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이스라엘의 소망이었죠. 그러나 이제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시므로 언약 관계가 깨졌음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내 백성이었기에 구원의 대상이었지만 이제는 내 백성으로 멸망의 대상이 된 것입니다. 타락했구나 라는 말씀은 노아 홍수 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타락한 것을 보시고 땅을 심판하고자 하심과 동일한 단어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심판의 대상이 된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게 되면 사람들이 도덕적으로 타락하게 됩니다. 정욕을 섬기기 때문이지요. 타락하다, 방자하다는 말은 경건한 예배와는 거리가 먼 자기의 욕구를 성취시키는 정욕적인 산물입니다. 사람은 자기가 예배하는 것을 담게 돼 있습니다. 우상은 도덕성을 파괴시키기 때문에 우상을 섬길 때 사람들은 돈과 섹스와 폭력을 섬기게 됩니다. 세상이 섬기는 이런 우상을 섬길 때 만몬주의와 음란이 들어옵니다. 9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백성들을 보니 참으로 목이 곧은 백성들이다. 목이 곧은 백성이란 말은 금송아지 사건에서 총 4번이나 반복되는 중요한 어구입니다. 곧은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멍에를 지우는 데 대한 황소의 반항적인 반발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은 율법의 가르침, 곧 멍에를 매는 것을 반항하고 아무리 가르쳐도 그 배움대로 살지 않는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우상 숭배는 하나님의 진노를 부릅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우리가 우상 숭배를 하는데도 가만둔다면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10절 그러니 너는 이제 나를 두고 가거라. 저들 때문에 내 진노가 부글부글 끓는구나. 내가 저들을 진멸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러고 나서야 내가 너를 큰 민족으로 만들 것이다. 그러니 라는 표현은 앞에서 한 말들의 기초에서 이제 논리적인 귀결을 내리고 결단을 내리셔서 심판을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진멸한다는 것은 끝을 맺는다, 종교를 짓다는 뜻이 있습니다. 내가 너를 큰 민족으로 만들 것이라는 표현은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이죠. 이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을 주신 이후에 지금까지 끌고 오셨던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여기서 중단하고 모세를 믿음의 조상으로 해서 새로운 구속사를 열어가시겠다는 것입니다. 12절 왜 이집트 사람들이 그가 그들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쓸어버릴 생각으로 끌고 나갔구나 하게 하십니까? 주의 무서운 진노를 돌이키시고 주의 백성들에게 재앙을 내리지 말아주십시오. 모세의 중보기도의 특징은 이스라엘 백성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께 초점을 맞춘 기도라는 것입니다. 중보기도의 첫 번째 사항은 이 백성이 주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말씀드리는 것이었죠. 두 번째가 이 백성의 멸망은 하나님의 이름에 오점을 남기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원문으로는 모세는 하나님의 결정을 악한 것이라고 2번이나 말하고 있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이 지면에서 쓸어버릴 악한 생각으로 끌고 나갔다고 말할 것이다. 주의 백성들을 향한 악한 의도를 돌이키소서 하고 감히 하나님의 의도를 악한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너는 이제 나를 두고 가거라. 나를 말리지 말라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의 진의를 알고 모세가 그 틈으로 들어와 중보하기를 기다리셨습니다. 모세를 새로운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시겠다는 그 말씀은 가장 강력한 반대 주장을 할 수 있는 단서를 모세에게 제공하신 것이지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만도 아니고 자비의 하나님만도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비록 자신의 공의로움 때문에 이스라엘의 진멸을 선언하셨지만 또한 자신의 어쩔 수 없는 자비로우심을 완전히 거두지도 못하십니다. 이것이 모세에게는 하나님의 진노 중에 보이신 작은 틈이 되었습니다. 모세의 중보기도는 3번까지 이어집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마음의 틈을 볼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 틈으로 들어와서 하나님 마음을 알아들이고 그 마음에 원하는 바를 구할 사람을 원하십니다. 오늘 내가 그 틈으로 들어가서 중보할 문제는 무엇입니까? 중보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것을 묵상하는 시간이 있기를 원합니다.